네,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을 붙인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빛의 자녀로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좋은데 살지 못하여서 늘 후회하거나 또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캠핑을 가서 밤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지요. 물론 저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강장님 어떤 노래 부르고 김장님 어떤 노래 부르셨습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이 물들면 밤같이 하얀 눈동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별이란 게 뭘까? 별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의 크기도 다양하지요. 밝기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세상이 더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울 때에 별이 더 빛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은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여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살았다. 그래서 쉽게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디오니게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대낮에도 등불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등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 너무 확연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지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 안에서 빛이신 주님의 영향을 받고 많이 살아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인 거로 우리 주변의 영향을 받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한두 번의 실패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빛의 자녀라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빛의 자녀고 너희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힘들어, 살 수 없어 라고 하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왕자와 거지 잘 아시죠? 그죠? 자, 왕자는 거지한테 가서 말입니다. 여보게, 내가 이 궁궐 생활이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자의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요? 거지한테 주고,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자기 옷으로 입고, 그리고는 거지 행세를 하기 위해서 거지가
차고 다녔던 깡통을 들고, 그리고 아무 곳에서 밥을 먹고, 아무 곳에서 오줌을 누고, 아무 곳에서 잠을 자고, 거지처럼 행동하니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하죠. 편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구걸을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겪다 보니 옛날에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삶이 저절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궐에 돌아와서 왕자가 되었고 나중에 왕위에 올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과학의 경험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았어. 그게 내 삶이구나.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그 삶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가장 수치와 두려움에 빠진 맹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맹인을 고쳐줄 궁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남 모르는 죄를 지었기에 그 인과 이전에 죄를 지었기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벌을 받았다. 그게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대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 그 삶에 통하여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념과 종교에 따라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분석하고 그리고는 연약한 사람을 강한 자기의 손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밑에 전사님이 세 번째까지 첨가했는데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마음에 비치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계몽주의라는 단어를 다 한 번씩 들어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계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이 개자가 열개자입니다. 몽자는 꿈몽자가 될 수도 하지만 어두운 몽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수준이 낮거나 그래서 의식이 덜 깬 사람들을 먼저 깨우친 사람이 깨우쳐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enlightenment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버케브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애는 만들다, make는, 그리고 enlightenment는 빛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계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거죠. 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준다 생각했을까? 당시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여 세상을 어둡게 했는데 이제 인간의 이성을 밝게 해서 참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갈망과 근본적인 갈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벼운 갈망이 뭐고 근본적인 갈망이 뭔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해결한 방식이 이 근본적인 갈망을 가벼운 갈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요. 가벼운 갈망은 이런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돼요.
잠이 오면 잠자면 돼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갈망 자체 해소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망은 달라요. 이게 이제 근본 갈망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갈망으로 근본적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갈망은 가벼운 갈망, 물 마신다고 해서, 밥 먹는다고 해서, 잠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근본적인 갈망이 해소되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 뭐 바람둥이인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남자, 당장에 멋있는 남자, 똑똑한 남자, 힘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자기 살릴 남자 만나봤는데 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갈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할 때에 그 갈망이 해소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근본적인 갈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 empty입니다. 이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실제 생활 속에 필요한 많은 도구를 만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텅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빛이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쳤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빛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이 빛의 노릇을 하려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상을 말하면 죽일 정도로 싫어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서 어둠을 해결하여 나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복종에서 사는 히브리들을 보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서 그를 바로의 복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끊어지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여서 캄캄한 삶을 살고 캄캄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는 23절 눈이 나쁘면 반대로 온몸이 어두울 것이네. 눈이 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눈이 성하다, 안과 가서 눈 수술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자, 우리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밥을 먹고 난 뒤에 더러운 그릇에다가 또 밥을 담아 먹거나 국을 담아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합니까? 설거지합니다. 왜요?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익숙하게 물들었던 마음을 닦아내고 탐욕으로 복잡한 마음을 단순한 마음을 먹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온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복잡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닦아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어둠에서 활개를 치는 바퀴벌레나 쥐들을, 저는 시골에 살면서도요, 정지에 들어가면, 부엌에 들어가면 쥐들이 말이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막 열심히 거기에서 먹을 거 찾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성냥을 확 켜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도망갑니다. 바퀴벌레도 말입니다. 먹을 거 찾다가 불을 확 켜면 얼른 도망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런 건 아닌가. 빛이신 주님의 그 앞에 나와서 내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해요. 빛은 자체적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나니. 두 번 또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저절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부끄러워 보여요. 그리고 그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빛인 것이다. 이런 겁니다. 빛은 스스로 어둠의 실체를 밝히고 빛된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왜 어둠을 싫습니까? 겨울이 돼서 음지에 있기보다도 양지에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 내 몸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밤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뭘 하십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만이 내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과 연결해야만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더라도 나는 빛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다 보면은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둠을 책망하는데 힘을 빼지 말고 자꾸 나는 어두워. 나는 어두워서 빛의 자녀 살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서로가 못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말고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열심히 빛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주변이 환해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못하는 것 갖고서 나는 못해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것 갖고 잘하다 보면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로암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게 아까 말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이제 인간이 세상을 보는 자세예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밝히는 데 열심을 내기보다도 나의 힘으로 나의 어두운 마음을 감추는 데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 이거죠. 신천지에서 있던 사람을 구출해 내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던 사람을 건져가지고 전문가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적어도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까워서 못 버려요. 이거 잘못 살았어. 그런데 못 버려. 왜?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둠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결국은 이거는 내 자신의 얼마나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서 이거 버리는 거,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 버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장난치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 이런 뜻이 있다 이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성경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로암 해놓고 보냄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냄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게 하는 데에 온몸을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손과 내 꾀로 통제해왔던 모습을 포기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낯선 주님을 신뢰하여서 벌거벗은 지금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온 어둠의 세력과 주님이 비추는 빛과 갈등이에요. 싸웁니다. 그때에 뭘 선택하라고요? 빛이신 주님을 선택하여서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부끄러운 내 마음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똑바로 바라봐야, 아하, 이게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빛 앞에 나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나의 실상이구나. 그리고는 그동안 빛 가운데 함께 살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나 또 삶의 행태를 버리는 것.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게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큰 사랑, 빛이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치면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삶의 익숙한 모습을 버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버리고는 내 진실한 모습, 어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빛이 점점 비춰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에 정말 마음이 뺏겼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겨가지고 발라준 그 진흙이 있어요. 이거를 슐람목까지 걸어가서 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거예요. 쟤 지금 뭐하고 있나? 쟤 지금 장난치고 있나? 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 등 뒤에 들렸겠죠. 그죠? 그 우스꽝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입니다. 이 맹인이 용기를 갖고 용감하게 행동한 비결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둠을 내 힘으로 감추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뺏기다 보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주의 사랑에 빠지면 그래 됩니다. 사랑과 사랑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주기 위하여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좀 부끄러움 당해도 별로 개념치 않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때 가짜않다.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의 시선 어색하지 않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 다음에 뭐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있겠네.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동되면은 사람들의 눈치, 또한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행태,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이런 열매를 맺는데요. 빛의 열매가 뭘까요? 세 가지 나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이신 주님과 연결되면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도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환해서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내 마음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는 깨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비춰야지.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이 빛이신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나 없나 이것만 살펴봐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코 왜 이렇게 어둡지? 빨리 주님께 연결해야지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연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지금의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관 대구시에도요, 좀 구마다 수도물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구는 어디 물을 마시고요? 저기 수성구 어디 물을 마십니까? 관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 저수지가 다릅니다. 깨끗한 물에 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더러운 물에 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절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뭔가? 의로움 뭔가? 진실함이 뭔가?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어질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선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하고 좀 다르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구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주장만 강요하지 않고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만 옳고 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의로움은 영양가 없는 불의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런 것을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학연, 지연, 혈연 의지하고서 내가 조금 나는 우리 가문에 누구 왕이 있었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어떤 가문이고 그거 가지고서 뭐 합니까? 어수대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성을 가려고 그럽니다. 거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목을 매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진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서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빛이신 주님께로 활짝 열고 내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살면서 나 자신이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어둠의 마음을 싹 비우는 거죠.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받아야 돼서 주님 저를 비춰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저절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선하게 살고 나도 모르게 의롭게 살고 나도 모르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보라. 머리가 좋았던 어거스틴, 지 욕망에 빠졌어. 어머니 기도와 다르게 이단에 푹 빠졌습니다. 일찍 여자를 만나서 정욕을 불태우다 보니 무책임한 행동했습니다. 자기로 인해 생긴 아이 버리고 사랑했던 여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가운데서 지쳐있을 때에 그 밀라노 정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른 로마서 13장 13절에 들어봐라, 읽어봐라. 이 말이 그 어두운 어거스틴의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경을 펴봤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펴서 읽다 보니 그가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빛을 받은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진리 빛을 통하여서 본인이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을 공부하는데 어거스틴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적당히 사람에게 욕먹지 아니하려고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눈치를 보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의 1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고시 볼 때 장로고시나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지 고시 볼 때 잘 나옵니다. 이 뭐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기대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즉각적인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즉각적인 쾌락의 종로로 타면은 늘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쁨 되면은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책망하는 거 싫어해요. 바른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런 말을 해주길 좋아해요. 이걸 잘해주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최고야.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다 인정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목을 메고 가요. 이게 달리 보게 되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진 사람은 이단을 만들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교주들은 그냥 지 혼자만 궁궐에서 그냥
매일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으려고 과거에 자신을 억눌렀던 짐을 부끄럽지만은 주님, 제가 이렇게 어둠 권세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부끄러운 자기 모습, 숨겨뒀던 자기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시죠? 저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12절에서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어떠하다고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꽁꽁 숨겨뒀던 어두운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적어도 인간은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 적어도 자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어떤 생식기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남들이 처리하는 거 부끄러워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사람한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상담사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자기가 숨겨두었던 몸의 아픈 부위를 의사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수치 다 발가벗었어요. 육신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옷 입고 있습니까? 머리에 금멜도가 쓰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옷 다 벗었어요. 그냥 아랫부분만 적당히 가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의 힘으로서 아픔을 보호하려고 종을 선택하기보다도 잠깐 어둠을 가리는 그런 포장하는데 위장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평생 자기 삶을 다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리라굼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세례식 때에 늘 낭송되었대요. 한번 보세요. 잠자는 자, 죽은 자,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물에 잠기는 장면입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잠길 때, 죽일 때, 내 생각이 죽일 때, 내 감정이 죽일 때, 예수 안에서 다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너를 볼 때 복의 힘이 좋았다 라고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과 밤, 일상생활이 그렇게 반복됩니다. 자, 밤이 지나가기 위해서 해가 비치면은 저절로 밤이 지나갑니다. 낮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빛된 삶을 살아라 라는 당부를 하신 거예요. 낮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는 고단하지 힘들지 내 안에서 편히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을 죽이는 고통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의롭고 또한 진실한 삶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잘 아는 사람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헬런 켈러 잘 아시죠? 태어나서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서 시력, 청력, 이 말을 앓는 삼중의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말, 글,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우치게 되어졌습니다. 설리반 선생을 만난 지 15일 지나고서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15년 전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난 날이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빛을 갖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가 2주 전에는 어린 왕자를 푹 빠졌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마음으로 보인대요. 마음으로. 사람이요 두려움에 빠져서 허둥지둥 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면 나쁘게 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나쁜 사람을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비추시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눈, 귀, 입의 다중장애를 알았던 헬런 켈러가 이제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빛을 보고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의 풍요에 목숨을 걸고 어둠에 갇혀 각자 도생하려고 허둥지둥대며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이신 우리 청년가족들은 어둠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차별되게, 다르게 빛이신 주님과 연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